제가 교구 목사로 있을 때 저희 교구에 한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세상에서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노름과 술과 여자와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또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요, 정말 새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매일 가면 제가 신방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다라고 저에게 고백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난지 후회하면서 그런 분이 바로 그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 댁에 신방을 하면요, 항상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몸은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컸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열정적이어서 저도 도전이 되고 정말 위로를 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원들과 함께 신방도 자주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도 해드리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그 교구 식구들도 열심히 그분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늘 제가 가면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 내가 몸이 좋아지면 정말 목사님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교구 정말 열심히 하는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정말 버릇처럼 그렇게 저에게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요,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것도 말기암이었어요. 항암도 하셨지만 점점 더 나빠졌어요. 그리고 결국은 호스피스 병동, 보훈병원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호스피스 병동은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이렇게 진통제도 맞고 마약성 진통제도 맞으면서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들어가는 것이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요, 말도 잘 못하시는 분이요, 항상 손을 꼭 잡아주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웃어주셨어요. 저와 교구 식구들이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빨리 회복하게 해달라고. 말기암이지만 빨리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국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우리 교구 식구들도 정말 많이 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없으세요? 솔직히 저는 있습니다. 목회자가 다 그렇겠지만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그 성도들을 이렇게 구원해달라고, 또한 낫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신실한 성도 있는데 정말 사업이 너무 엉망진창이 되어서 힘들게 되시는 분들 있으면 계속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전개되지 않더라고요. 악한 사람들은 정말 건강하게 잘 사는데 선한 사람이 암이 걸리고 정말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성도들을 살려주면 전도와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그분들이 결국 하나님 품에 안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아픔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드러내고 표현하지 않았잖아요. 조금 전에 내가 물으니까 조심스러워서 말하지 않는데요. 내 자신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섭섭한 적이 있고 또한 그러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들 때도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마음이 있는 분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위로를 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다시금 깨달음이 있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위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오늘 본문의 장소적 배경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마르다의 마을 뭐라고요? 베다니라는 말이죠.
베다니아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 작은 조그만 마을입니다. 이름의 뜻은요, 베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가난한 곳, 고통하는 곳이 바로 베단이라는 그 마을의 이름의 뜻입니다.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이 절은요, 마리아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항유 옥합을 깨트려서 이렇게 깨트렸죠. 그리고 예수님께 부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발을,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던 사람이다. 이 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미리 땡겨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가족이 예수님께 어떤 자였다는 것입니까? 큰 사랑을 받은 자, 각별한 관계가 이렇게 이루고 있는 그런 가족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그 가족이 예수님과의 각별한 관계가 있는 가족이다.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오빠 나사로가 중환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즘으로 치면 나사로가 중환자실에 실려간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병도 병이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워낙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를 알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급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 끝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의 뜻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일을 제쳐두고라도 달려오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지금 중한 병이 들어서 죽을지도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병들었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계시던 곳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틀을 더 머물렀다, 유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틀을 더 남아 계셨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셋째 날에 어디로 가냐면 유다로 갑니다. 유대로 가고요. 넷째 날에는요,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겨우 갑니다. 사흘 동안 가지 않은 거죠. 정말 급히 와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체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마리아와 마르다라면, 이 상황을 알게 되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까? 각별한 사이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이다 할 만큼 각별하였고요. 마리아는 그 항유옥합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서 발을 씻을 정도로, 자신의 머리로 발을 닦을 정도로 사랑하였던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분명히 사람을 보내서 정말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시고 더 머무시다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떤 마음인지 오늘 본문을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한번 넘겨주세요. 21절과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누구 이야기입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있었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건데, 또 32절은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32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둘 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건데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 고백은요 어찌 보면 완곡하게 부드럽게 한 표현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섭섭하고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우리 오빠 죽겠지라는 솔직한 마음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큰 신앙을 가진 자였어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빠 나사로의 병을 처리하는 예수님의 방식이 이해되지가 않아서 신앙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고 섭섭해하고 있다는 것을 21절과 32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깊이 만났을지라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을 만큼 뭐가 더 있습니까? 실망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내 일대로 안 되니까 섭섭함이 몰려오고 분명히 기도했는데도 안 될 때는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하는데 일은 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속이 상해서 제가 이렇게 청년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속이 상해서 위로받으려고 순모임을 가요. 교회 친한 동생들과 또 형들과 함께 있으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닙니까? 자신이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만 수없이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축하합니다. 축복하는 척 하지만 내 마음에는 내가 너희들보다 기도를 해도 더 했고 내가 정말 봉사를 해도 너희들보다 더 많이 했는데 나는 왜 이렇지? 라는 마음이 올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 언제나 뜨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언제나 뜨거우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또 언제나 임재 속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며 정말 너무나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 신앙생활인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받지 못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듣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지라도 구했을지라도 얻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구해도 그렇게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찌 보면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특별히 초신자,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연차가 점점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무응답하시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응답하면 좋았다가 응답 안 하면 나빴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고 또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하고 우리가 다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뭐 되십니까? 아버지 되시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 되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자녀들이 있어요. 둘이가 있는데 내가 저 아이들이 요청하는 대로 다 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또 부족한 이것을 주면 나쁘게 될 것을 안다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 나갔지만 정말 그 약속을 따라갔지만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계속 기다리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도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릴 때 꿈을 꾸었죠. 그 꿈은 대로라면 빨리 이루어져야 했는데 야곱 또한 어떻습니까? 밑바닥에 정말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동행하셨지만 그 약속은 늦게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에 무엇을 받았죠? 무엇을 받았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렇지만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기다리는 시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과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 다음 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도착했을 때 늦게 도착한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나흘이 지나니까 이제 어떤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까? 예,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썩은 상태에 도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왜 늦게 도착하셨을까요? 시체가 썩을 정도로 왜 늦게 도착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 사이에 갭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훈련은요, 이 갭을 그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사이에 그 간극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갭을 무엇으로 메꾸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그 사이에 예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그 사이에 간극, 차이를 무엇으로 메꾸어야 할까요? 우리는요? 믿음으로요? 기다림으로 이렇게 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라면 하나님의 시간에 길들여지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기다림이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길들여지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을 뭐 하는 것입니까? 받아들이는 훈련이 바로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진행되어가는 것을 내가 수용하는 시간, 내가 받아들이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이요, 바로 최고의 시간이고 최적의 시간임을 이렇게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오차가 있는데, 하나님과 오차가 있는데 우리는 뭐 해야 한다고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훈련을 잘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간격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간격을 우리는요, 기다림이라는 것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잘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최적의 시간이며 또 최고의 시간임을 믿으면서 그것을 이해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나사로가 병이 들고 죽을 때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로의 병과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그대로 두신 것은요.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요?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금방 고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요. 그렇지만 그 갭을 둔 것은, 기다리게 하는 시간을 둔 것은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데, 믿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요, 그 결과는 바로 11장,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그를 믿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언제나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정말 좋은 선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일이 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이 사실을 더욱더 내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계획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구나 라고 정말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계획을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자신의 친구 이야기를 이렇게 예화로 드셨습니다. 그 친구가요, 달라스라는 그 지역을 가기 위해서 뉴올리언스라는 곳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공사 측에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표를 잃어버렸어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항공사 측의 그 실수로 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뉴올리언스 공항에서 6시간을 남짓을 기다려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짜증도 나고 속도 상하고 그렇겠죠.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방방 뛰었을 거예요. 왜? 자신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요. 나는 가야 하는데 자신의 실수도 아니에요. 항공사 측에 실수가 있어서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펑펑 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놀라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자신이 타기로 했던 그 비행기가요, 공중에서 폭파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 아내가 무엇을 보았다는 것입니까? 뉴스를 통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전화가 오니까 저절로 통곡이 터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이 도저히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이렇게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큰 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요한복음 11장이 이렇게 말하는 강조하고 있는 핵심을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완전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고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까? 네? 불사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믿는 자에게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간다면요,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운명의 결정자는요, 죽음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의 결정자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운명은 오직 예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눈치채든 눈치채지 못하든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더 완전한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살되 지금처럼 연약한 육신에 묻혀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하게 사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늙거나 병들지 않고 죄와 상관이 없는 영원한 몸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계획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선물은요, 고생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눈물이나 우울함이나 슬픔이 아니라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새롭게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망할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때문에 고민하고 낭망하고 슬퍼하며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정말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아요. 이미 모든 복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고요. 완료했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세상이 속이는 그 마귀의 관계에 눌려서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행복해야 합니다. 천국 가서 행복할 걸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천국 가면 행복하죠. 하지만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자는요. 찬양도 다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은요,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더 좋은 마음을 달라고, 더 행복한 마음을 달라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진정으로 찬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믿음의 눈으로 남은 평생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